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말씀을 하루 이어시는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단순함과 복잡함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언제 복잡함을 느끼나요? 내가 처한 상황을 보고 내 생각이 많을 때 복잡하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언제 단순함을 느끼나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딱 한 가지의 명확한 방법이 떠오를 때 우리는 단순하다고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잡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진리가 오늘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보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영적인 보물들이 우리 천안침례교회 성도님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읽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 하면 이 대사를 가장 많이 떠올릴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이 더 낫겠다.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불평불만하는 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애굽을 탈출한 지 불과 1, 2년이 채 안 된 때였습니다. 그러고 약 38년 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16장은 이스라엘의 불평의 절정이었습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반역은 단순히 모세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의 태도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는 이들의 입술에서 보여집니다. 민수기 16장 13절입니다. 당신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리고 나온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아니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목표를 자신들의 생각으로 다시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를 기록한 오늘 본문 20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이 재발합니다. 이 말씀을 보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참 속된 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징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물이 없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았겠다. 왜 이집트에서 우리를 빼낸 거냐? 똑같은 레퍼토리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이 진짜 내가 갈 땅인지,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가라고 하는 건지 마음의 복잡함에서 나오는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복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내 생각이 많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을 리가요.
이들은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그 계획은 잊은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잊으니 참 답답하고 징하게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이 복잡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우리의 삶과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너무 내 생각대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내 삶을 말씀 앞에 비춰봅시다. 말씀을 통해 문제가 발견되고 또 해결책이 발견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시선을 모세로 돌려봅시다. 모세도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이 징하고 징한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40년 동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턱 앞에서 모세는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본문 8절에서 11절에 나타나져 있는데 여러분 8절을 보시면 목말라 하는 백성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위에게 말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11절에 모세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지팡이를 2번이나 칩니다. 이 행동의 의미가 10절에 나타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하고. 아멘. 분명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역사의 주체가 자신인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모세는 이미 지팡이를 쳤을 때 물이 샘솟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행하신 역사를 이미 모세는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한계치까지 이르러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고 분노하며 지팡이를 2번 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노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할 때 내가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2번째로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할 때 지금까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했던 피나는 노력들이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그 모든 역사들이 다 물거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계에 치닫았을 때 딱 그 한순간을 참는다면 그것은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일이 어려운 일이지만 감정이 올라올 때 딱 그 한순간만 참는다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한순간에 치밀어 올랐던 그 감정의 한계를 넘어섰다면 8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것입니다. 반석의 선포만에 그 이후의 역사는 내가 할게. 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의 마음을 단순하고 또 평안하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면 우리는 단순해집니다. 단순함은 쉽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순간의 때를 참아냅시다. 순간의 때에 끝까지 순종합시다. 그때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때이며 승리하는 때입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가장 쉬운 우리 천안침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종종 어떠한 상황을 만나 한계에 치닫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자라고 우리를 정의하십니다. 순간의 때를 인내하며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거룩하시니 끝까지 우리도 신뢰하며 그 거룩함을 지켜나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천안침례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